안녕하세요. 원성도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팔복의 다섯 번째 복, 긍휼의 복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여기가 문장이 어려운 것은 없어요. 근데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조금 애매합니다. 불쌍히 여길 긍에다가 구제할 휼의 그 긍휼은 성경에도 168번이나 나오는 자주 쓰이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긍휼은 우리가 쉽게 알기로는 애석한 마음으로 쉽게 표현하면 짠한 마음으로 누구를 도와주는 것, 이런 정도로밖에 해석하기가 쉽지를 않아요. 그 긍휼의 실체를 일반인들이 알기가 쉽지를 않아요. 지금은 예수님 사역 초기 단계인데 이 사람들이 이런 단어를 잘 몰랐을 텐데 어쨌든 예수님은 어려운 설교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긍휼이라는 단어를 번역을 해봤어요. 번역을 해봤더니 영어에서는 mercy로 나오고, 그 다음에 불가리아 쓴 밀로스트로 나오고, 그 다음에 그리스에선 엘레오스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서는 마시니세이로 나옵니다. 근데 이 글자들을 다시 또 한글로 번역해 보니까 자비로 나와요. 다 똑같이, 네 글자가 다 똑같이 자비로 나와요. 그래서 긍휼이 외국인들한테 들어가서 그것이 자비로 모아진다. 또 자비가 또 외국인들이 쓰는 그런 다른 말을 쓰고 있지만 우리나라로 와서 긍휼로 모아졌다. 이거 조금 설명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래서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라는 말은 상당히 붙어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즉 우리가 쓰는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불쌍한 마음으로 누구를 돕는 것을 이야기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가지고는 성경에서 나오는 긍휼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우선 성경 168군데 중에서 몇 군데만 한번 추려내 보았습니다. 우선 구약입니다. 긍휼이라는 단어가 맨 처음에 나오는 출애굽기 33장 19절입니다.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시편 103편 4절.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또 이사야서 49장 13절. 여호와가 그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니라. 이사야서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신약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나니. 야고보서 2장 13절.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성경을 봐도 긍휼에 대한 어떤 그 실체적인 느낌이
확 와닿지를 않아요. 그 유대인들도 이 긍휼에 대하여 고심한 흔적이 탈무드에 나옵니다. 그 예화가 길어서 여기서는 못하지만 그만큼 유대인들도 이 긍휼이란 말을 어떻게 내가 아는 긍휼을 소개해 줘야 되는가 하는 거에 고심한 흔적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제게 와닿는 느낌은 긍휼이라는 말은 사람에게 쓰는 말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아버지의 마음을 일컫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용서할 수 없는 대죄에 대한 탕감을 일으키는 감정이 들어있는 행위, 이것을 긍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사건 속에서 내가 그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고 내 앞에서 저렇게 쩔쩔매는 것이 불쌍해서 그 불쌍한 마음으로 그를 벌하려 하던 것을 대신 탕감해주고 용서해주고 없던 일로 해주는 그러한 어떤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고 그것이 아브라함의 이삭 제단 사건이고 이렇게 인간들이 쉽게 흉내낼 수 없는 신적인 어떤 느낌을 하나님은 신이니까 당연히 가지시겠지만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부여받아서 사람들이 보통 할 수 없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런 불합리하고 잘못된 일에 자신이 그 모든 것을 풀어주는 그러한 뭔가 대단한 일이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속이 아리는 이런 것을 긍휼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긍휼은 그래서 사람에게 이렇게 쉽게 쓸 수 있는 말이기보다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어떤 일들에 대하여 긍휼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많이 쓴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볼 때 긍휼을 만나거든 앞뒤 전후를 한번 훑어보시고 이런 때 긍휼을 쓰시는구나 이렇게 스스로 깨우쳐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긍휼이라는 말이 들어있는 성경의 핵심적인 문구를 이 두 문구로 보고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자식이 무슨 짓을 해도 다 용서해 줄 수밖에 없는 엄마의 마음입니다. 또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가 긍휼함을 얻으면은 어떤 죄나 어떤 과오도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 용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용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긍휼은 성경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실 때 그 아버지는 얼마나 눈물을 흘리셨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느끼며 그 긍휼의 은혜를 갚고자 애쓰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긍휼을 드러내는 삶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자 자기의 처소에서 이 긍휼의 마음을 갖고 살 것을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강권하십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고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긍휼을 행하는 자들은 어떤 죄가 있더라도 내가 용서해 줄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서 이 긍휼이라는 말씀을 만날 때마다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 실감하며 긍휼을 행하기 위해 애를 써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복종의 눈물을 흘리고 순교의 정신도 이 긍휼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긍휼을 행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아버지께 긍휼함을 입어 모든 심판을 이기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노래 가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그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이 삶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찬양 가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있는 곳에 내가 있고 아버지가 하고 싶어하는 건 내가 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기 싫다 하더라도 그를 위해서는 내가 기꺼이 할 수 있는 그런 긍휼의 삶을 사셔서 아버지께서 그 긍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심판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긍휼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어요. 첫째, 긍휼이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둘째, 긍휼이란 여인이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는 어머니의 마음이다. 셋째, 긍휼이란 집을 나간 창자가 돌아올 때까지 참고 기다려주는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와 같이 긍휼은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사랑의 제1의 관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긍휼을 당장 행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런 긍휼이 있음을 알았기에 이 긍휼의 은혜를 입기 위하여 애쓰며 나아갈 수는 있습니다. 긍휼을 행하여 심판을 이기고 하나님 아버지를 자랑한 성공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안녕히 계세요.